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 가운데 임재하여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주의 전으로 부르셔서 말씀의 자리에 앉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청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이 소송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예배자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날씨가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제가 몇 주간째, 여러 주간 이제 교회 예배 드리러 주일 아침에 오면서 땀이 안 난 것은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늘 땀이 났었는데, 그리고 저희 특별히 2부 예배 때는 벌써 많이 본당이 더워져 있어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앞에 올라와 보면 이렇게 부채질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딱 2분밖에 안 계세요. 저희가 많이 날씨가 바뀌어져서 어제는 길을 지나가다가 제가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2분 길 가시다가 이분도 이 얘기 하시고 또 다른 분 만나도 또 이 얘기 하시고,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이제 살 것 같지? 만나시는 분들마다 그 얘기 하세요. 이제 살 것 같지? 우리가 이제 좋은 계절로 다시 한번 또 걸어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주 안에서 사십시다. 우리 그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십시다. 주 안에서 사십시다. 제가 어릴 때 읽었던 그 수필 가운데 마음에 많은 감동을 주었던 수필이 한 편이 있습니다. 윤오영이라고 하는 작가의 방망이 깎던 노인이라는 제목의 수필입니다. 주인공이 한 길을 가다가 한 방망이 깎으시는 어르신 노인을 만났습니다. 요즘은 그런 분이 길가에 잘 없으시죠? 그런데 그분을 뵙고 그 방망이 한 짝을 그분께 좀 부탁을 드려서 깎아주시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 노인께서 값을 얼마나 비싸게 부르시는지, 값을 좀 깎아주실 수 없습니까? 청을 했더니 어르신께서 하시는 말씀이, 비싸거든 다른 데 가서 깎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 무뚝뚝한 것 같아서 주인공이 좀 마음은 좀 언짢았지만 그래도 그 어르신께, 그 노인께 방망이를 깎아주실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방망이가 다 되기를 기다리는데 얼마나 할아버지께서 늑장을 부르시는지 자꾸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기다리는 시간을 봤더니 차 올 시간은 다 되어 가는데 계속해서 방망이 깎는 속도가 나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갑갑한 마음에, 제가 보기에는 방망이가 다 되었으니까 더 깎지 마시고 그대로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화를 벌컥 내시면서, 끓을 만큼 끓어야 밥이 되지 생쌀이 젖혀간다고 밥이 되냐, 그렇게 할아버지가 숭화를 내셨습니다. 나는 안 팔 테니까 다른 데 가서 사시오. 할아버지가 그렇게 꾸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어서 주인공이 이제는 될 대로 되라, 시간은 많이 흘렀고 이제는 마지막까지 내가 기다리겠노라, 모든 걸 체념한 채 방망이를 기다렸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방망이가 다 깎여져서 이제 주시는 방망이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에게 그 방망이를 내어줬더니 아내가 이 방망이를 보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방망이는 이런 방망이가 진짜 방망이라고, 방망이는 이렇게 생겨야 빨랫감도 잘 피워지고 빨랫감에 손색이 가지 않고, 이 방망이가 어디서 이런 좋은 방망이를 가져왔냐고 아내가 너무너무 행복해 하는 모습을 주인공이 대했습니다.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고서야 묵묵하게 완벽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 방망이를 다듬기 위해서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일을 했던
그 노인 한 분의 모습이 주인공 마음속에 거룩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그렇게 그 수필의 마지막 부분에 적혀 있는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은 미국에서 재선에 탈락한 몇 되지 않는 대통령 가운데 한 분입니다. 단호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람보처럼 추진력이 없다, 그런 비평을 많이 받았던 대통령입니다만, 이분이 퇴임 후에 얼마나 신실하고 성실하게, 올해 연세가 90이신데 지금까지 그 인생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사회 속에서 뛰어들어서 섬기고 봉사하는지, 역대 미국의 대통령들 가운데에서 이분만큼 또 지금은 존경받는 분이 없을 만큼한 그런 어른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과거에 신분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모든 허울을 다 벗어놓고 정말 남루한 옷을 거친 채 빈민촌에 들어가서 지붕에 직접 올라가서 집을 지어주고 망치질을 하고 땀을 흘리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도전들과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시는가에 대한 그러한 마음을 깨닫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올해 90의 노구임에도 불구하고 세계를 어디를 누비고 다니시던지 간에 주일이 되면 조지아주의 마라나타 침례교회에 돌아오셔서 주일학교를 지금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그의 인생을 꾸려가고 있는 어른입니다. 이분의 책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바로 오늘이 내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이분이 고백하고 있는 대목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재선 실패라고 하는, 모든 대통령들이 자연스럽게 재선에 당선되는 그러한 과정을 걷지 못하고 재선에 실패했을 때, 만약 그 실패한 감정을 마음속에 품고 어둠 속에서 살아갔다면 지금 90의 노구에 존경받는 어른이 어떻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의 인생을, 고통을 극복하고 값지게 사용해 오고 있기에 운명이라는 사슬에 묶여 있지 않고 인생의 무게에 깔려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날마다 변화시키고 또 변화시켜서 새로운 인생을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이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이라고 하는 주인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의 아버지가 대단한 아버지였습니다. 너무도 위대한 아버지를 두고 있었고 그의 아들도 얼마나 대단한 아들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도 대단하고 아들도 대단하면 그 중간에 끼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끼인 인생 되는 거죠. 그래서 길을 펴지 못하고 어떻게 아버지 아들 사이에서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 어떻게 보면 좀 맥을 놓은 인생처럼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히브리 민족의 원조요, 구약시대의 최대의 족장이었습니다. 히브리 신앙의 중심 기둥을 세웠던 그런 믿음의 선진이었습니다. 아들 야곱은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이 야곱에서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을 이 야곱에게서 가져오게 되는 그런 족장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들 야곱이었습니다. 인생 역전의 산 증인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살아갔던 이삭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뭔가 좀 내어놓을 것이 없는 인생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좀 냉혹하게 표현하자면 아브라함과 야곱의 육신적 계보를 잇는 중간 고리 정도의 역할을 할 뿐 이삭에게서 어떤 그 위대한 믿음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삶을 걸었던 사람이 이삭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의 계시의 말씀을 읽어보고 대해보면 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말씀하지 이삭을 떡 떼어놓은 채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는 하나님을 저희가 대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실 때 이삭이 남겨놓은 신앙의 유산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을 늘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아무리 희미한 것처럼 보여도 이삭의 인생은 중간지대의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회색지대의 인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삭이 남겨주었던, 이삭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우리에게 오늘 다가오는 이삭의 믿음의 내용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삭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소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가나안 땅에 밀어닥친 가뭄과 흉년 때문에 그랄이라고 하는 땅의 블레셋 지역에 가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삭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던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그해 100배나 되는 결실을 이삭에게 맺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12절 13절 말씀 저희가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26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얼마나 몇 배나 부자가 되었다고요? 100배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남의 부자 된 것은 별로 감동이 안 오나 봐요. 내가 100배가 되어야 기쁨이 오지, 지금 남이 100배 되었다 그러니까 별로 시큰둥하신 것 같아요. 내가 100배가 되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이삭이 그해 모든 것 살 수가 없어서 그랄 땅으로 갔을 때 그곳에서 100배의 소출을 얻었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거부가 되어서 믿지 않는 이방 땅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거부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삭에게 위기와 재앙이 닥쳐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풍요함을 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풍요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우물을 막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한 우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한 공동체의 생명을 공급하는 젖줄기와 같은 생명의 생명 근원수와 같은 그런 곳인데, 그곳을 우물을 막았다고 하는 것은 그곳에서 더 이상 농사 지을 수 없는, 그곳에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삶의 어떤 줄기를 끊어버렸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저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농사짓던 땅에서 쫓겨나게 된 겁니다. 자기 소출을 얻었으나 이제는 우물도 막혀버렸고, 이제 그 땅에서 더군다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블레셋 왕은 찾아와서 너는 이 땅을 떠나가라, 그렇게 추방 명령을, 퇴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는 우물은 다 막혀버리고 퇴거 명령은 내려서서 모든 쌓아왔던 것을 다 버리고 홀몸으로 떠나가야 될 이삭의 처지를 생각해 보시면, 마치 금강산에서 현대가 어느 날 갑자기 퇴거 명령을 받지 않았습니까? 사업하던 모든 것들, 지었던 호텔들 다 버려두고 떠나와야 했습니다. 여러분, 개성공단에서 우리 많은 사업하는 기업들이 그곳에 가서 공장 짓고 그곳에서 많은 사업의 반석을 이루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곳에서 너희가 다 떠나가라 명령 받고 모든 공장 버려두고 원단 다 버려두고 모든 물품 다 버려두고 떠나올 때, 시설들 다 버리고 떠나올 때 기업주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아마 이삭의 마음은 당시에 우물 잃어버리고 또 모든 것 쫓겨버리고 도망와야 하는 이삭의 마음은 개성공단에서 쫓겨났던 우리 기업주들보다 더 고통스러운 마음이었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절대 소망의 사람 이삭은 그 상황에서 울분에 휩싸여서 무릎 꿇고 좌절하고 그냥 통분히 여기면서 무릎 꿇고 포기해버린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누려왔던 부와 안정이 자신의 능력과 의지로 일구어 온 것이라면, 내 힘으로 일구어왔다면 아마 이삭에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자포자기했을지 모릅니다. 거기서 무너져 내렸을지 모릅니다. 아마 허탈하고 허망한 마음에 가나안 땅에서 우리 한국 땅까지, 한강까지 쫓아왔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강에 올라와서 내가 이것을 뛰어내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우물도 잃어버리고 내가 블레셋 땅에서 경작했던 모든 근거도 내가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철석같이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인생을 이삭이 걸었습니다. 그래서 빈손이었지만 이삭이 두려워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말하지 않고
평지를 떠나서 골짜기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랄 평지에서 터잡고 살았던 이삭이 그랄 골짜기로 숨어 들어와서 그곳에서 다시 한번 자기의 발을 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참 어렵고 힘든 것은 지금까지 시기에서 그 우물 덮었던 이 사람들이 그 골짜기까지 찾아와서 우물 하나 파면 또 우물을 빼앗아 버리고 다시 또 옮겨서 우물 파면 또 다시 우물을 빼앗아 버리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이만하면 타양 땅에서 이삭이 주저앉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이삭을 연민하지 않겠습니까? 너가 참 힘드니까 주저앉을만 하다. 내가 너의 고통, 너의 가지고 있는 아픔 안다. 너 속에 있는 아픔, 찢겨진 상처 내가 안다. 그렇게 생각하고 연민할 수 있겠죠. 이삭 스스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되는 일이 없다고? 열심히 내가 우물 파면 뭐 하냐고?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마음 가지고 주저앉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우물 파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이삭은 자신의 우물 파기에 성공을 하여서 22절 말씀에 이르게 되었는데 우리 한번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이삭의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이제는 이 르호봇이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물 주셔서 이제는 이 넓게 하나님께서 여신 땅에서 내가 번성할 것이다. 그런 믿음이 이삭에게 있었습니다. 만약 이 땅에서 다시 한번 우물이 막혀진다 해도 내가 다시 한번 우물을 파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이삭의 믿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판 우물을 빼앗길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우물을 누군가 메워버리는 현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 그 모든 삶의 자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주심을 추워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그 어디에서건 자신이 선 자리에서 우물을 파고 다시 또 옮겨가면 다시 또 우물 파는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절대 소망을 끊이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미주 지역에 가면 그 멕시코 분들이 한 트럭에 다 함께 수십 명씩 트럭 화물칸에 서서 선체로 잠을 자면서 자기의 인생을 먹고 사는 인생을 찾아가기 위해서 목숨 걸고 국경을 넘습니다. 그래서 화물칸 안에서 선체로 잠을 자요. 그리고 수십 명씩 어떻게 될지도 알지 못한 채 집더미 속에서 숨은 채 잠을 자면서 살 길을 찾아서 국경을 넘어서 미국 땅으로 넘어옵니다. 지난 주간에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과 대화하면서 아프리카 땅에서 가장 시급한 일이 뭐냐 말씀 서로 나눈 일이 있었는데 선교사님과 우물 파는 일이라 그럽니다. 우물 하나 파는데 1,000만 원, 1,500만 원 돈이 든대요. 우물 하나 파는데. 근데 지금도 우물에서 맑은 물 얻지 못해서 어린 아이들이 5일씩, 길게는 5일씩 물 한 모금을 걷기 위해서 5일을 걸어갔다가 5일을 찾아와서 가족들이 그 물을 함께 마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은 2000년을 전후해서 해외로 도피한 지도자급의 인사들이 18,000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나라를 떠날 때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떠났는데 중국에서 다 합산해 보면 지금 145조 정도의 돈을 가지고 중국 땅을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TV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시리아에서는 화학 폭탄을 써서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아파져가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환경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아픔들과
한계들로 인해서 우리가 파고 있는 인생의 믿음의 우물을 파는 것을 그치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버지 앞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인가, 믿음의 물음을 다시 한번 던지면서 하나님, 제가 믿음의 우물을 어떻게 파나가야 하겠습니까를 물어야 하는 때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불치병 한 가지가 있다. 그 불치병의 이름은 낙관주의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불치병이라고 말해서 좋지 않은 의미가 아니라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절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아무도 막을 수 없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내가 이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절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삭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누군가 우물을 막으면 다시 우물을 파고 그 자리에 주저하지 않고 인생의 무릎을 다시 한번 굳세게 펴서 자기의 인생의 우물을 계속해서 거듭거듭해서 팠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삭을 가리켜서 호칭하기를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삭을 호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삭은 평화의 사람이었습니다. 삶의 터전에서 쫓겨났지만 자기를 쫓아내는 사람들과 다투며 투쟁했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평화를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전문으로 하는, 여행에 대해서 글을 쓰신 어떤 분의 글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여행에 4가지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가지 단계를 비교해서 글을 써놓은 것을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나는 어떤 단계에 있는가 한번 잘 돌아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행의 첫 번째 단계는 새로운 곳에 가서도 늘 자신만을 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여행해 보시면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멀리 여행하면 낯선 곳에 가는데 버스를 타고 가시는데 꼭 버스 안에서 잠을 주무세요. 그래서 버스 안에서 주무시다가 밤늦게 숙소에 도착하면 숙소에서 다시 깨어나셔서 그때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그런 여행객들이 간혹 있는 것을 봅니다. 마치 그런 분들이에요. 새로운 곳에 가서도 거울을 보듯이 자기 자신만을 보는 단계입니다. 이런 분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음식도 입에 맞지 않는다. 잠자리도 불편하다. 그래서 모든 일들 바라볼 때 여행에서 만족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자신을 떠나서 있는 그곳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입니다. 다른 것을 그때는 열심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감격해 하기도 하고, 야, 참 좋다 하는 느낌을, 탄성을 바라기도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그곳에 있는 것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여행의 단계입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환경에 말을 건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보면 시장에 물건 파는 이들에게 말을 건네기도 하고, 산을 바라보면서 또 강을 바라보면서 감탄해서 어떤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기도 하는 단계가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들과 내가 무엇이 같은지, 그들과 내가 무엇이 다른지 평가해 가면서 그 여행에 참여하는 자들은 세 번째 단계의 여행자들입니다. 네 번째 단계의 사람들은 나의 것을 그곳에 나누어 주고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것과 내가 서로 다르지 않아서 나의 삶을 통해서 그 자리를 아름답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단기 선교를 가보거나 여행을 가보면 꼭 자기의 지갑을 다 털어서 그 선교 현장에 다 주시고 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입었던 옷들도 다 벗어서 어떻게 하면 이곳에 내가 조금이라도 더 주고 올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나누고 오는 그런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곳에서 눈물을 뿌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곳에서 심지어는 피를 뿌리기도 하고 해서 그것과 내가 서로 다르지 않음을 고백하는 단계가 네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몇 번째 여행의 단계를 누리고 계십니까? 네 번째 단계에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손을 잘 들지 않으시는데, 우리의 환경을 돌아보면 일본의 아베 총리 같은 사람은 이는 1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 같아요. 늘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 자신만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내 나라, 내 정당, 나의 욕구만에 붙들려 있으면 아직도 인생의 길을 걸어가되 첫 번째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며칠 전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최초의 나치 강제 수용소였던 다하우 추모관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참회를 하고 희생자들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역사와 현재를 잇는 다리가 되겠다고 그 앞에서 다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1970년에 빌리 브란트 총리가 폴란드의 바르샤바 국립묘지를 방문을 해서 거기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는 그때부터 유럽의 평화들이, 동서유럽의 화해가, 무드가 그때부터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저는 역사의 증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만민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이 땅을 평화롭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공동체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사소한 일에 목숨 걸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싸우는 것이 어떤 큰 진리를 위해서, 정말 큰 정의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싸우는 경우는 거의 없고, 정말 사소한 일들,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내가 먼저 들어가냐, 네가 먼저 들어가냐, 뭐 이런 일들 때문에 싸우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전에 선배 목사님들께서 많이 이야기하셨던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있지요. 한 부부가 치약 때문에 싸웠다고 하는 이야기 다 들어보셨죠? 남편은 너무 성격이 꼼꼼하고 세심해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말아가면서 치약을 사용을 한다 그러죠. 근데 아내는 성격이 얼마나 털털하고 터프한지 치약을 짤 때마다 그냥 꾹꾹 눌러서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이 늘 싸움이 그치질 않습니다. 두 분이 너무너무 관계가 좋아지지 않다가 결국에는 법정에까지 찾아간 거죠. 근데 판사가 어떤 판결을 했겠습니까? 이혼을 하라 그랬을까요? 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어떤 판결을 내렸냐 하면 두 분은 집에 돌아가셔서 치약을 하나 더 사서 각자 따로 쓰십시오. 뭐 그런 판결을 내렸다는 것 아닙니까? 모든 싸움이 그렇습니다. 부부싸움이 본질에서 출발하거나 거대 담론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양말 벗어서 던져놓은 것 때문에 싸우고, 그리고 반찬 내어놓을 때 깨끗하게 하지 않고 그냥 털럭털럭 내어놓는 그런 모습 때문에 싸우고, TV 리모컨 하나 때문에 싸우고, 모든 싸움이 그런 싸움에서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며칠 전 어떤 글을 하나 받았습니다. 어떤 선배 목사님께서 저에게 글을 하나 보내오셨는데 이런 글이었습니다. 밉게 보면 잡초 아닌 풀이 없고 곱게 보면 꽃 아닌 사람이 없으되 그대를 꽃으로 볼 일이로다. 털려고 들면 먼지 없는 사람이 없고 덮으려 들면 못 덮을 것도 없는데 누구의 눈에 들기는 힘들어도 그 눈 밖에 나기는 한순간이더라. 마음이 향기로운 자여 그대 그 향기에 세상이 아름다워라. 그럼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들춰내려고 하면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없고 덮으려고 하면 덮여지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찮게 보려고 하면 정말 다 잡초같이 보이지만 아름답게 보려고 하면 다 꽃 같은 존재가 아닙니까? 우리 좌우를 한번 돌아보시고 당신은 꽃 같은 분입니다. 한번 화해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꽃 같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저희 만민교회가 매 주일마다 꽃같이 아름다운, 꽃보다 아름다운 성도를 만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아름다워 보이시죠? 동의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밉게 보면 잡초 아닌 풀이 없고 곱게 보면 꽃 같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하는 이 말이 우리 믿음의 삶 속에 잘 담고 걸어가야 할 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삭은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것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삶의 순서여야 할 텐데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춰오면 우리는 이 정반대의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먼저 우물을 파고 우물을 파서 여력이 되면 자기의 장막 집을 짓고 장막을 지어서 좀 힘이 나고 어떤 여력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뭘 합니까? 그 다음에 뭘 한다는 거예요? 성경 다 안 읽으셨습니까? 뭘 하는 겁니까? 그때서야 여력이 되면 제단을 쌓는다, 예배를 드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이 일이 정반대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아무리 자기의 우물이 막혀지고 자기의 삶의 모든 근거지를 잃어버려도, 그래서 그랄 골짜기로 또 골짜기로 비켜가고 또 도피해 갔어도 가장 먼저 했던 일은 그 자리에서 제단 쌓는 일이었습니다. 제단 쌓고 장막을 짓고 그 이후에 우물 파는 일을 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만민교회 모든 성도들께서 이 믿음의 원칙을 굳세게 정직하게 바로 대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 어느 자리에 가든 어떤 한날을 맞이하든 어떤 새로운 하루의 일기를 써가든지 간에 그 모든 자리에서 먼저 예배의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기도의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을 짓고 장막을 짓고 그리고 우물을 파는 것이 믿음의 원칙이라고 이삭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26절로 3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지역을 다스렸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이삭을 찾아와서 도리어 화평을 하자고 도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를 치지 말라, 도리어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제단을 쌓고 어떤 우물을 잃어버려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물을 파는 인생을 살아왔던 이삭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믿는 자의 권세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삶을 이삭이 살았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도리어 이삭이 그렇게 청해야 될 텐데 아비멜렉이 도리어 찾아와서 우리를 공격하지 말라, 우리를 치지 말라,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또 더 귀한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브엘세바, 언약의 샘물, 약속의 샘물이라고 하는 샘물을 그 이삭에게 선물하셔서 그 체결 이후에 새로운 언약을 덤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파내려가야 하는 인생의 우물이 때로는 굳은 땅이고 너무너무 파기 어려운 인생의 우물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삭은 용기와 기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소망을 언제라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단단한 의지와 힘으로 소망의 샘을 팠고 평화의 우물을 팠고 예배의 우물을 파내려 갔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만민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받은 각자의 우물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 공동체의 우물이 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 우물 파는 믿음, 브엘세바의 은총을 얻는 그 믿음의 걸음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